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는 우리에게 은사를 더 깊이 열어주시고 병든 사람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저 마귀에게 희롱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어제 본문 봤던 말씀입니다. 2장 20절만 읽겠습니다. 20절하고 27절만 읽겠습니다. 20절하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27절 주께 받은 바 시작. 너희는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더 깊은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는 밤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어제 오시고 오늘 들어야 되는 건데 어제 안 오신 분들은 오늘 들으면은 저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 어제 안 오신 분들은 동영상 올라가면 참고해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제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따로따로 안 하고 연결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 말했던 게 뭐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시켜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여러분? 세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건도 성전에서는 기름 부어서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선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어 바르면은 그 다음부터는 밖에 들고 나가면 된다, 안 된다? 반납하셔야 됩니다, 빨리. 가져갔던 거.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구별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이 시대에 왕 같은 사람, 제사장 같은 사람, 선지자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죄하고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게 투쟁하는 그런 존재가 이제는 아니고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존귀한 자들로 우리가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 뭐냐면 왕 같은 사역, 제사장 같은 사역, 선지자 같은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세계를 뚫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특혜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이해 안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를 모르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은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그런 믿음에서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무엇인가?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이 뭐냐면 에이도라는 말인데 지각한다, 경험한다, 체험한다, 느낀다. 만져보고 느낀다는 느낌이에요. 그래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딱 경험했던 사람들은 아, 그 말이 그거구나, 걔 말을 그 말을 하고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말씀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두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참된 지식이라는 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아는 하나님, 그건 뭐냐면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거구나, 저런 분이구나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딱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앞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뒤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참된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그 알던 하나님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경이로운 분이시고 경외할 만한 대상이 되는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요, 그 당시 판치고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말씀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하고 상대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한 것인데, 이단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상이나 논리 같은 어떤 교리하고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계속 얘기하다 보면 헷갈려요. 나중에 내가 걔가 그야 갖고 야가 야 갖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하고는 말을 섞어라 섞지 마라, 섞지 마라. 섞으면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게 되면은 이론과 논리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까 몇 마디 들으면 이게 이단이다 아니다 알아요. 그냥 필요 없어요. 들으면 알아요. 몇 마디 말해보면은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다 들으면 알아요. 알잖아요. 전도사님 알아요. 그냥 성령이 그렇게 분별하도록 그냥 분별력을 주시니까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냥 알아요. 이거 그냥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몸으로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가 TV에서 종교 드라마 구해줘 2 나왔대요. 이제 제가 안 봅니다.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게 이단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거 잘 봐야 돼요. 그거 교회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이단에서 하는 겁니다. 이단에서. 그거 안 보려다가 우연히 구해줘 하나 봤는데, 드라마 보니까 연기자가 방언을 갖다가 막 흉내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듣는 순간에 아니구나. 왜요? 방언은 영의 소리잖아요. 아무리 랄랄라 해서도 방언 끼꾸 해도 되잖아요. 영의 소리는 이렇게 들으면 영의 소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방언인지 알아요. 그냥. 근데 아무리 방언처럼 흉내 내려도 하려도 영의 소리가 아니고 육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딱 듣는 순간에 알아요. 이게 방언인지 아닌지. 어려운 얘기하고 있다. 어떻게 분별을 하는가 하면,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고 내가 방언을 늘 사용하잖아요. 사용하니까 들으면 그냥 알아요. 이게 바로 에이도예요. 에이도. 경험에서 체험해서 느끼고 하는 그걸 갖다가 지식을 에이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방언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더 고차원적인 것들을 갖다가 내가 알고자 하면은 내가 그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면 이게 진짜다 가짜다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고 누리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 은행에서 위조지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위조지폐를 기계가 나오기 전에 은행에서요, 사람들이 진짜를 계속 만지니까 보면 가짜는 금방 알아요. 그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참 어려운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해지면은 고차원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알아야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돕지요. 예를 들어서 방언, 통변은 예언, 환상, 꿈,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 내가 마음껏 누리게 되면은 그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교회 어떤 교회 권사님 아들이 전도사예요. 그 교회가 전부 성령에 불어 받아가지고 방언을 다 하는데 그는 뭐 전도사는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권사님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네가 전도사인데 방언도 못하냐 이놈아. 여러분, 방언 못해도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방언 못해도 돼요. 교회 다니는데 방언 못해도 돼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못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기도원에 보낸 거예요. 기도원 가가지고 혼자 나무 붙들고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나옵니까, 여러분?
제가요 방언이 언제 잘 나오는 걸 보니까 방언하는 영의 사람들하고 옆에서 끼어가지고 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제일 방언이 잘 나옵니다. 손 한번 푹 들고 흔들면 팔만 아파요. 그냥 여기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안 들리잖아요. 집에는 내려와야 되고 걱정이 되니까 뭐 했냐면은 학교 다닐 때 헬라어로 배웠거든요.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외웠거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주기도문 외우자 헬라어로. 그래가지고는 헬라어를 주기도문을 외워가지고는 사람들 보라고 헬라어로 막 주기도문 랄랄라 뭐라 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듣더니 와 우리 전도사님 드디어 방언하신다 하면서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도 방언이잖아요. 이상한 말이니까. 하필이면 그때 교회 은사 집회가 있었는 거예요. 그것도 은사 중에서 방언 통변하는 은사자가 온 거예요. 나와라 방언 통역해 줄게 전도사 나와라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니까 이게 간이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큰일 났다 들통났다 어떡하지 막 가가지고 방언 해보라니까 에라 모르겠다 헬라어로 그냥 주기도문 외웠던 거 막 외웠던 거예요. 그러면 통변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이니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한 통변을 막 하는 거예요. 이상한 통변을 하더니 내려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이든 통변이든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예언하려고 통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 경험상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제가요 예언을 하려고 하니까요 인위적으로 하니까 다 틀렸어요. 예.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인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에 대해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가는데 성령께서 야 저한테 얘기해 주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얘기해 준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설사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영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있어요. 그때는요 예언해 주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거짓말 치면 사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오늘은 안 되네요. 성령께서 말씀 안 해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 겸손한 것이고 진짜 은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가지고 장난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러면 주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경험한 그 은사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오늘 본문 20절에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를 갖다 성령으로 바꿀게요. 바꾸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해서 시작.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7절도 기름 부음 대신에 성령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은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친히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분이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실하게 있다면은 저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알게 되고 저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요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갔는데요. 에베소로 가니까 이 누구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아볼로의 제자들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볼로 제자를 보는 순간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19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굉장히 기분 나쁜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이 사역하는 걸 딱 보는 순간에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질문한 게 뭐냐? 받았느냐? 그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볼로라는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전도했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영의 세계를 아니까 그들을 보는 순간에 알아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목사와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학문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이 그걸 배우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경험해야 알죠. 악수를 해봐야 이 사람 손이 부드러운지 거친지 알죠. 맞잖아요. 그 세계를 모르는데 가르치고 배워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같은가 하면은 무당도 세 종류가 있다잖아요. 세 종류. 강신무가 있고 세선무가 있고 학선무가 있다잖아요. 강신무는 신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 작두 위에 올라가서 뛰고, 어떤 무당은 보니까요, 대나무 이 굵은 거 이만한 거 해가지고 쫙 한 1.5m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위에 날라 올라가서 그 위에 한 발로 써가지고 뛰면서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하면서. 강신무예요. 신이 내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학선무는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선무는요 저 엄마 아빠가 무당이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그냥 배워서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개 중에 어느 게 제일 힘이 셀까요? 파워가 있을까요? 강선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목사를 하게 되면 좀 무시해도 괜찮아요. 무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목사가 스펙 쌓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선무가 되면 배운 것만 한다니까요. 달라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박사학위 밑에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어찌하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안다. 이번 가을에 우리 10월 달에 부흥회 초청을 해놨거든요. 명문교회 이덕진 목사님. 기대도 좋습니다. 새 가족들 많이 데리고 와서 같이 들어야 됩니다. 아주 은혜가 될 겁니다. 이번에 간증을 제가 다 들었는데요, 그중에 1분만 할게요. 내가 다 해버리면 그분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인데 청송에서 이제 선생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을 했냐면 저 청송 그 외곽 지역에 구역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섬길 사람 하니까 아무도 손 안 들어가서 자기 손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저 외곽 지역 가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내가가 강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팬티만 입고 건너가가지고 그 사람들 섬기고 왔대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섬겼대요. 얼마나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많고 책임감이 있었는가 몰라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이분이 성경을 30몇 독을 막 하면서 하는데 가슴이 막 속에 막 뭔가 불이 타오르더래요. 타오르었다고 합니다. 지금 내 가슴에 불이 타오르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가 미션 학교니까 부흥사를 불러가지고 부흥을 했는데 하필이면 여자 부흥사가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이거 쉬는 시간에 여자분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남자들은 기도를 잘 안 해요. 우리도 기도하면 남자들은 금방 나가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죽으라고 기도하시거든. 불러 따로 모아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름이니까 덥잖아요. 이분들이 불쌍해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전달한다고 갔는 거예요. 가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보고 아이스크림 가져왔습니다 하고 주고 갈라 하는데 그 부흥사가 하는 말이, 기도하는 거 어디 가냐고 잡힌 거예요. 기도하려고 보니까 전부 여자인 거라. 여러분, 다 여자인데 혼자서 기도하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가려고 하니까 여자분들이 길을 딱 막으면서 다 들어오라면서 끄집어 당겨가지고는 중앙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남자들한테 이렇게. 그래가지고 뜨겁게 막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 성령의 불이 이분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거는 다음에 와서 들으시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딱 임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전부 뭐라 하냐면은 이 사람 미쳤다, 미칠 정도로 그냥 기름 부음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 미쳤다. 그 중에 선생님들 중에 몇 분 정도는 방언도 하고 또 그 세계를 아니까 미친 거는 아니다, 좀 심하긴 한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심하게 받아버리니까 집에 가서 들어 누운 거예요. 들어 누워 있는데 눈에 뭐가 보이느냐면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미쳤다 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환하게 다 보이는 거 그게.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내가 신방 갔다 오겠다면서 학교에서 출발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부인한테 뭐라고 하느냐, 여보 지금 교감 선생님이 출발해서 우리 집으로 온대.
그러니까 차 좀 준비해. 그래 얘기했더니 부인이 펑펑 울면서 여보 어쩌다가 이렇게 미쳤냐고. 여보 정말 좀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아파트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여보 빨리 차 준비해. 아파트 입구까지 왔어. 부인이 아니 이거 무슨 소리 하냐고. 여보 정말 그러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면서 기도해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 목사님 뭐라 하냐면은 여보 교감 선생님이 지금 우리 집 앞에서 초인종 누르려고 그래. 그때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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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소름이 싹 끼친 거예요. 문 열어보니까 진짜로 오신 거예요. 진짜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 보내놓고 사모님이 통곡통곡합니다. 하나님 내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온전히 믿지 못한 내 죄를 용서해달라면서 회개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왜냐? 성경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어딥니까? 처음 듣습니까? 이 얘기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은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다음에 아람 왕국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한, 북한, 중국 이렇게. 그러니까 아람 왕국에서 북한이 조그만하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조그만하니까 이거 삼키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 그 아람 왕국의 왕과 신하가 의논하기를 야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여기를 진을 치고 들어가서 점령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환상을 엘리사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리고는 그때 북이스라엘 왕의 누구냐 아십니까 여러분? 뭐라도 됩니다. 요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왕에게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니까 그 왕이 그럴 줄 알고 그대로 딱 준비를 했더니 방언을 하니까 아람 왕국에서 쳐들어왔는데 미리 방어하고 있으니까 못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계획이 여러 번 했는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열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그놈이 누구냐 말해라.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린다. 그래 된 거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2절 시작. 왕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왕비하고 얘기하는 그것까지 다 듣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엘리사가 환상 가운데서 보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 일이 구약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덕진 목사님 그분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직접 경험하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성경의 구약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릅니까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이나 과거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알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이 시대에 왕같이 제사장같이 선지자같이 쓰임받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잡아보고 느껴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기름 부음 받아봐야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지 않으니까 예배가 되지 않고 우리가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찬양도 싫은 것이고 교회만 오면 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찬양단 아시죠? 스카프레너. 말 잘못했나요? 스카프레너. 발음이 좋았습니까? 발음이 안 좋다가 발음이 좋았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 사람 찬양 인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찬양을 보면요, 저는 뭐 찬양 뭐 노래 되게 좋아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 들어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는가를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 한국 여자와 결혼했잖아요. 젊은 날 열심히 찬양 사역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미국 달라스 지역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미국의 한 자매가 조용히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당신은 아마 아시아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딱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그러다가 이분이 미국에 있는 기도의 집이라는 곳에 가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어떤 사모님하고 딸이 그 집회를 참석한 거예요. 뭐가 또 일어날 것 같죠, 그죠? 사모님이 그 찬양 집회를 딱 갔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을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 찬양 집회를 인도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 4,000명이 모인 거야. 근데 마치고 난 다음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4,000명이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내려왔는데, 하필이면 그 교회 입구에서 스카프레노를 갖다가 만난 거예요. 예. 그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집회에 가서 스카프레너가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한국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기도하는 한국 목사님이 듣다가, 당신이 지금 한국 방언을 받았습니다 얘기했는데, 방언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가 어디로 가나이까, 주여 내가 어디로 가나이까. 방언이 주로 반복적이잖아요, 반복적으로, 그죠?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모르니까 영어로 얘기해 준 거예요. 당신 어디로 가고 싶어서 그러냐고, 막 자꾸 이렇게 막 부르짖기도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는, 아 내가 한국 방언 받았구나 싶어서 더 열심히 막 방언을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이 홍해 같은 것들이 뭐 강이 하나, 바다가 같은 게 하나 싹 갈라지더니 아시아가 딱 보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타임에 그 사모님하고 딸이 온 거야. 예. 그래서 사모님이 좀 신령하게 보이니까 우리 딸을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주라고 해서 기도를 딱 해주는데, 성령 하나님 말하기를, 이 여자가 너의 부인이다, 섬싱. 예. 예.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야 우리 청년들 기도해라, 기도해, 하나님 응답 주신다고. 이 남자가 그 남자다, 이렇게. 예. 그런데 그 딸이 뭐냐면은, 그 딸 되는 분이 무슨 그 음성을 들었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변호사 겸 찬양사역자에게 너가 시집갈 것이다, 이렇게 딱 하나님 응답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도대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가 지금, 그렇죠, 그죠?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랬는데 스카프레너가 변호사 겸 찬양사역자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만난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한국 와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자, 여기에서 제가요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왔어요. 자, 방언하는 분들은 방언에 대해서 내가 설명 안 해도 알죠? 알잖아요. 뭔지 간단하잖아요. 예. 환상 본 분은 뭐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환상 경험해 보신 분 별로 없죠, 그죠? 예. 보신 분은 알아요, 설명 안 해도. 성령의 음성 들었다. 여기 여기 거의 대부분의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구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성령의 음성 들었다. 들은 사람은 알아요, 그 말이 뭔지를.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세계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직통계시를 말하는 거가 하면서 이단이다 하면서 정죄하는 목사님 있어요. 예, 분류를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그 세계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세계를 누리는 사람만이 아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과거에 얘기했던 분은 하나님은 지금은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어떤 계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죄인된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소통을 위해 주는 겁니다. 오늘 밤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가 있을지어다. 네. 그런 세계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기 때문에 더 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김에 더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듣는 성령의 음성 간증을 여러 번 해드려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터키에서 돌아와서 나가야 될 때 하나님, 얘야 너 꼭 나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었어요.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 달려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터키 못 나간대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기는요? 목사님도 어떻게 모르지.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내가 그 성령의 음성을 두 번을 연달아 들었던 거예요. 정말로 터키로 못 나갔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복만 집사님 아들 모세 얘기 해드렸죠? 다 잊어버렸죠? 예, 감사합니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아니 아기를 6, 7년 동안 못 낳고 있는데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분을 특별히 기도한 거 안 해요. 나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해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것이 그런 말 들으면 골치 아파요.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가 틀리면 어떡하려고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말해줬는데 그 말대로 하나님이 아들 주셨잖아요. 제가 영신교회 있을 때 집사님 중에 좀 젊은 집사님이 있는데 참 금방진 집사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체조였으면은 한 대 지어 박았을 것 같아요. 예. 정말로 금방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크리스마스 때 가지고 카드를 써주면서 하나님 요거 못하겠고 뭐라고 축복해서 적어줄까요? 적어줄 게 없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성령 하나님이 딱 그때 물을 때 뭐라고 하느냐, 태중의 아들을 축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아.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에 태중의 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딱 적어줬어요. 그 카드 받고는 이 사람들 더 놀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애 가진지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알면은 자기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2주밖에 안 됐대요. 2주. 그리고 낳았는데 딸일까요? 아들일까요? 딸 되면 곤란해요. 아들 돼야지. 아들 낳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시는 분인데 현숙 권사님, 실명하면 안 되는데 제가 금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도움의 손길을 보낸다 해라. 앞뒤 말도 없고 요 말만 딱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 들을 때 제일 골치 아파요.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저 뒤로 나갔다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맞다 가가지고 요쯤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가가지고 권사님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해라고 막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이분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 빚도 많고 그래서 땅을 정리해야 되는데 덩치 큰 땅이 안 팔리는 거예요. 안강 쪽에 있는 땅이. 근데 제가 그 말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그 주 수요일 날에 어떤 한 사람이 오더니 사가더래요. 남의 일이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죠. 예. 지금 한 자매는 서울에 가 있는데요. 그 자매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때도 그냥 금요 예배 때 와서 기도하고 나는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한테 뭐라고 하느냐, 성령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도대체 믿을 것도 없어요. 성령의 음성이라는 게. 그러니 그 말 들으면 갈등이 생기는 거.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날은 그냥 얘는 모르겠다 하면 집에 가버렸어요. 집에 가서 딱 버티는데 성령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해주라.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로 보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문자가 오기를, 답장이 오기를, 목사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놓고는 가버렸어요, 서울로. 네. 이것 말고 더 할 게 있는데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걸 경험하지 못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다가 제가 이단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 극기 정상입니다. 예. 그 이후로 이런 세계 모르는 목사님하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 이상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아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영끼리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서가라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장 6절 시작. 아멘. 이런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세계가 다 열려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몸으로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지게 되고 영의 세계가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지 말아 해도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경험 못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은사 주실 때 자랑하지 마세요. 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 교회에 있었던 누구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었는데요, 집회 가가지고 방언이 열려가지고 이 방언
방언을 한 거예요. 방언 별로 뭐 그 대단한 은사도 아닌데 받고 와가지고는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그 친구가 다른 교회 어떤 권사님한테 막 책망을 했대요. 믿음을 똑바로 살아라면서. 원래 자기도 믿음을 제대로 못 살았는데 방언 받고 난 다음에 막 갑자기 이렇게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실 때 뭐 내가 영적으로 대단한가 거룩한가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에요, 죄인. 예. 하나님은 이 죄인과 소통하고 싶어서 그런 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전달해 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가슴으로 머리로 가는 것처럼 점점점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갈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 듣고 나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뭐 무릎을 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저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예, 정말로 몰라요. 예. 아니 또 무당처럼 뭐 무릎으로 오면 아무도 안 오시지만은 예, 혹시나.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막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종했습니다. 예, 또 하나 있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하기 곤란해가지고 안 하는 뿐입니다. 예, 사람을 섬기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마치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영의 세계를 보는 것과 못 보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얼만큼 대단한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엘리사가 아람 군대 왕의 작전을 다 알고 말을 해줘버리니까 아람 왕이 꼭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저 엘리사 놈을 잡아와라 하고는 군대를 보냅니다, 여러분.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을 갖다가 둘로 진치버린 거예요. 진을 치니까 다음날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가 보니까 말과 병거와 많은 구사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면 이때는 그냥 아가 아니고요, 놀래가지고 막 그냥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어찌하리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하느냐면은 6장 16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그 사원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는데 그들보다 더 많은 군대가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사원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7절 시작. 6장 17절. 예.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인데 제가 드릴게요. 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영의 눈을 딱 열어주니까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가 그 군대들을 오히려 감싸 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보는 것하고 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알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상황을 보고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하고 어둠에 묶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보기만 하고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미래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놀라운 특권을 가지는데 그 은사들이 열리고 열려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힘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 가르쳐 주셨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가르쳐 주신 적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다르네. 저도 하나님이 내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가르쳐 주시고 그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게 해결돼야 내가 말할 수 있으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요 왔던 겁니다, 여러분. 네. 다시 말하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상태로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발목 단계에 있다면 이제 무릎 단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릎 단계에 있으면 허리 단계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슴 단계, 그래서 성령이 푹 들어가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특기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경주에 크고 놀라운 믿음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불도 좀 꺼주시고요.